뵙지 못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다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아주 별일 없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최고의 목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순종하셔서 새롭게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목사였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목사로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또한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앞으로 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답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설교를 빨리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래 스타일이 좀 코로나 이후에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 돼서 좀 참고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6년간 목회했던 아주 기본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도 나오시고 교회도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했던 아주 평범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다 잊어버리진 않았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What is our faith? It is believe that Jesus Christ inside me right now. 지금, right now.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잊어버리셨군요.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단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안 될 것 같아. 왜 이래?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이 뭘 해야 하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셔. 이것을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또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난 6년간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강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면요, 여러분의 꿈은 이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성경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파고드는 것을 그때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보통 우리의 아는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에,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가서 나타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지만요, 여러분의 소식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가 여전히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소식들이 제게 늘 들려올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에 여러분 장로교 목사 같지 않게 여러분을 안수도 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함께 나누자고, 우리 여기 있는 홍 목사님은요, 로마스의 그 바울이 이렇게 임파트하는 그 성령의 은사를, 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좀 다르게 또 해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는 것, 이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여러분 바로 치유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꿈을 보고 비전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분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금 적극적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더 사모하시면서 그 은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를 주장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삶을 더욱더 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성령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죠? 10년 넘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20년, 30년 된 분도 계실 것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이 되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선생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전도해서 여러분께서 가르치고 여러분이 성장시켜 놓은 영적인 제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선생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제자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을 때, 신앙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제가 내 제자야. 제가 내 제자야. 나한테 언젠가 배웠던 학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제자 말고, 내가 제자라 부르는 그 제자 말고, 저분이 나의 영적으로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신 나의 선생입니다. 저분이 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제자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을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저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분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줄 그런 제자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없으면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중국이 언제 열려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198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때 중국과 외교가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어서 그 민항기를 어떻게 돌려보낼 방법이 없어서 그때 처음으로 중국과 수교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그렇게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중국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복음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인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중국 자체가 중국 안에서 복음을 높이 퍼져나가고 그들 나름대로 교회 안에 정말 지하교회이지만은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것을 즐기고는 있었지만은 이 중국 또한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데는 조금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을 찾던 곳이 저는 인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도는 14억 인구입니다. 힌두교 종족이 있는데요, 2,000개 종족이 있습니다. 전부 언어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중에 가장 많은 곳 중에 힌두교가 2,000종족이고요. 2,300개의 이슬람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겹치는 것 가운데 있는데 인도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이 우리 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2,000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이 일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도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만 복음을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 사람들이 이주해 있는 그곳에 그들도 가서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도에 가서 생활하면서 정말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인도 종족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퍼지니까요, 그 복음으로 뜨거워져 쓰는 그들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지만은 해외에 나가 있는 그들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되겠습니까? 중국 선교가 그랬고 북한 선교가 그랬습니다. 계속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힌두교 극렬 분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 시진핑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김정은이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10년 이제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60인데요. 59세, 60세인데 한 10년 동안에 열심히 인도를 섬기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이 가장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저에게 불렀다,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행하시지 않으면요,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그 문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안전뱅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전뱅이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하는 동안에 열심히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낫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정신이 혼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치료해 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에 있을 때는 저 나았나? 저분이 나았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누가 못 믿었겠습니까?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기도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목사가 계속 기도해 주는데 나았다고 해야지 목사에 대한 예의가 갖추어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 가서 목사님들이 그냥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 자리에서 병자가 나왔습니다. 병자가 나왔고 그 옆에 있는 남편이 머리를 들이면서 나도 좀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곳에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기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길 가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사람도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프다고. 근데 실제로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귀신이 떠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시키더니만은 독일에서는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신이 없었는데 인도 가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손만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병자가 다 나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라고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병, 정신적인 고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도에서 나타난 그 성령이 왜 독일에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나을까? 나는 기도해봤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21세기 넘어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앞에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도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이런 걸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을 자꾸 물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도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성령 받았던 그 무리도 여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기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압정이 언제 끝납니까? 내 사업은 언제 풀립니까? 내 건강은 언제 회복됩니까? 내 가족은 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런 문제에 계속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되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답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임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문제 또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이 임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시간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진 모든 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꼭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이렇게 저도 하지만은 이제 파송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선교사로 인도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세워지지만요, 사람들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 혼자 뭔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뭔가를 하겠다,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전혀 마음이 맞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시키고 함께 하겠다,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교회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럼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더 많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계속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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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좀 적나라하게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 열린문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자,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강해를 다 못하고 가는 게 저는 참 아쉽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다 끝내드리고 싶고 다니엘서도 어느 정도는 끝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쉽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끝내고 싶은데요, 제가 못하고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키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요? 성경의 키 구절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축복하시는 세 가지 공적인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가 오게 하겠다. 세 번째로 그 예수로 온 세계 민족이, 온 나라가 다 돌아와서 축복받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으로 처음부터 성경은 끝까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가장 아직 풀리지 않는 약속이 뭡니까? 예수로 인해서 온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을 온 세계가 받게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 약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하나님의 꿈 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모두가 함께 주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예수로 인해서 온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축복의 약속에 수종드는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니 더 많이 사람을 세워가며 이 일에 동참하는, 이 일에 수종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